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 임직식과 목사 안수식을 통해서 개인적으로는 저에게 참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고 또 함께 주신 그 비전을 마음에 품어 주의 일을 감당해 나아가는 공동체가 된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온 성도들이 주신 마음을 함께 품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목회자로서 저도 저의 삶을 되돌아보고 제가 처음 목사 안수 받았을 때 그때의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그때 첫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날마다 더 뜨거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를 벗어나서 일상을 되찾아가는 모습을 볼 때에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5월이라고 하는 이 가정의 달이 겹치면서 또 한국교회, 또 각 가정마다 또 많은 한국 기관들이 야외로 또 여러 모임들을 갖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야외에서요, 마스크 없이 이렇게 걸어 다녀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벌써 5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올해 신년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5월 달이 되었고, 이제 2022년도도 한 6개월, 7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하루하루 한 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정말 잘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우리는 고민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의 뒤안길에서 후회 없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고백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인생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에요, 유일하게 나와 있는 모세의 시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90편입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또 이 땅에서 참으로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한 주간도 주여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남은 날을 계수함으로 지혜로운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바로 모세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90편은요 모세의 기도, 즉 모세의 찬양의 고백입니다. 그 전체 시편의 기자들은 여러분 아시면 다윗이라던가 많이 있죠. 아삽의 시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로 볼 때는요 가장 오래된 시편 중에 가장 오래된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를 읽으면요, 여러분 읽을수록 우리 인생에 대해서 어쩜 이렇게 잘 표현해 놓았을까? 인생의 덧없음을, 또한 인생의 사실 순식간에 지나가는 이 모든 표현들을 참 잘 표현해 놓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바로 모세가 그의 연륜과 그의 지혜를 통해 써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더 많이 와닿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성경학자들은요 모세가 아마 죽기 전에 썼던 그런 시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아마도 120세 정도에, 아니면 거짐 그 나이가 되었을 때에 썼던 시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가면서 참으로 많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들의 인생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애씀과 또 수고와 눈물, 또 고통, 때로는 기쁨과 또 환희와 감격을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인생 가운데 결국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그 인생이 마지막을 보내고 결국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리고 출애굽한 사람들의 광야에서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계산을 좀 대략적으로 해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하루에요. 그 출애굽한 사람들이 남자들 장정만 한 60만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작게 잡아도 가족들과 여러 사람들 생각하면 200만 원 넘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그 숫자를 봤을 때에 43년의 어떤 시간들, 그리고 365 이렇게 하면 하루에 한 127명 정도가 사망했을 것이라는 그런 추정이 나옵니다. 어떤 뭐 전쟁이라든가 큰 어려움 가운데 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진노 가운데 많은 몇만 명의 숫자가 죽은 적도 있기 때문에 매일같이 그렇다고 말할 수 없지만 적어도 그렇습니다. 이 얘기는 모세가 볼 때 많은 사람들의 살고 죽음의 문제와 그들의 인생을 살펴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인생은 덧없는 인생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3절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아멘. 이런 우리가 또 어떻게 된다고? 다 돌아간다는 거예요.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거예요. 다 죽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한 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여러분, 풀이 어떻게 자라고요? 또 꽃도 피고요. 굉장히 화려하고 좋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 저녁 때 시들어서 마르고 죽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순식간에 지나가고 화려해 보여도 결국 죽는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7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나심에 놀라나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9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아멘. 이런 모세는요, 결국 우리는 죽는 인생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고요. 끝이 있는 인생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요, 그런 우리 인생이 그냥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죄를 쌓고 있고 진노 중에 있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간곡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10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당시에 평균 나이가 아마 그런 평균 수명이 7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장수했다가 80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시절이었죠. 근데 그 인생에 여러 가지 인생을 되돌아보면 많은 굵직굵직한 게 있지만 그래도 결국 남는 것은 자랑할 것 별로 없다는 거예요.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가 신속히 우리 인생이 가니 꼭 날아가는 것만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망의 어르신들 가끔 대화를 하거나 그럴 때 보면 권사님 정말 세월이 그렇게 빨리 지나갑니까? 그랬더니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런데 나이가 먹을수록 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조금만 더 나이 먹어보면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그 속도가 더 빨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되돌아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참 우리가 너무 빨리 시간이 지나왔구나, 지금까지 그렇게 됐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모세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12절에 나옵니다. 12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분명히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의 그 남은 시간을 지혜롭게 잘 보내게 해주시고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그 지혜를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학자들이 이 시를 언제 썼다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까? 아마 모세가 죽기 직전에 쓰지 않았을까 추정을 하죠. 여러분, 사실 모세는요 정말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요 80서부터 그가 120 될 때까지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 이끌어 갈 때에 얼마나 최선을 다했습니까? 여러분 목회자들도 한 개 모여서 지난주에도 지방회가 있었지만 얘기를 하다 보면 교회가 크건 교회가 작건 중요한 것은 다 힘들어요. 목회는 어렵습니다. 성도들을 대하고 사람을 대하는 것은요 쉽지가 않아요. 각양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모세는요 200만이 넘는 그 사람들을 이끌어 갈 때에는 정말 그는요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그는 아마 화병나서 중간에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진리로 인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최선을 다했던 모세도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냐면 두려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그동안의 삶을 평가받을 것일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 두려운 마음은 남은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두렵지만 너희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남은 날이 있다는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면 안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 앞에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그렇게 우리는 준비하고 드려야 된다라고 간절하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모세는요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영광의 그 은혜의 열매를 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노를 쌓고 있는 것만 같다는 거예요. 죄를 쌓고 있는 것만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이 없다 하여도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구나, 나는 잘 살고 있구나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비추어서 우리가 죄를 쌓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에도 이런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죄악이 어디 있다고요? 멀리 숨겨진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이 다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하나님이 잊지 않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9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혹시 주의 분노 가운데 주의 진노 가운데 흘러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 두렵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광명지마 올레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오랜만에 목사님들 만나고 또 회의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식사도 하고 또 교제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각자 목회의 어려움들을 놓고 같이 기도도 하고 또 서로 격려하고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신실한 목사님, 저분은 정말 대단하다, 저분은 정말 하나님밖에 없다, 그렇게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분 중에 한 분이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두렵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쌓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내 목회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목회일까, 그런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목회자는 우리도 두려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죠.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왜 두렵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것이냐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마음으로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회를 하고 있고 정말 마음의 중심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만한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귀한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시는 거 보면서 옆에 있는 어떤 분들도 충격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고와 헌신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무엇을 위한 눈물이고 무엇을 위한 헌신이며 무엇을 위한 땀방울인가, 정말 누구를 위한 우리의 인생인가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이요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벌써 5월 중순이에요. 금방 지나갑니다. 이제 남은 2022년도도요 금방 지나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며 살 것인가, 여러분 소망하고 소망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이 인생의 마지막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 마지막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부족했지만 연약했지만 하나님의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들의 마지막 정리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했던 모세,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지켜보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남은 인생을 잘 계수하여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주 앞에 드릴 영광을 준비하는 인생, 바로 그것이라고 고백하는 오늘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삶의 방식과 방향을 찾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한번 보여주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요,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는데 이 얘기는요, 적극적인 순종을 말합니다. 뭐 상황이 주어지고 뭐 여유가 있고 뭐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해 내 몸을 쳐 하나님 앞에 순종과 복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내가 남에게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감당하지만 나중에 오히려 내 자신이 하나님의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요, 뭐 사도 바울이 버림당하고 이게 아니라 내 인생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없는 인생이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하되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받으실 만한 인생이 되고자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되고자 하는 날마다 두려움과 점검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후회 없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저도 참 두려운 인생이에요. 20대와 30대의 시간을 되돌아보면 그래도 정말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몸으로 그리고 시간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선교지에서도요, 이 영혼 살리는 일에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얼마나 뛰어다니고 또 한 영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뭐 그렇게 했는지 모릅니다. 40대가 되고 또 50을 이제 곧 바라보는 그런 나이가 되면서 좀 더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건 무엇이냐면, 열심과 최선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마음에 조금 더 합당한, 다시 말씀해 조금 더 순도가 높은 그러한 주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마음의 중심과 그 모든 것이 오직 주께만 향할 수 있고 주님이 받으실 만한 인생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남은 인생 정말 헛되이 보내지 않고 내 인생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이었다고 고백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조금씩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워져 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 비참하고 나쁜 얘기가 아니에요. 결국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하죠. 어떤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중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살아가지 말고요,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함께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고 주시는 그 마음을 품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다른 것보다 바로 오늘 모세의 고백과 같이요, 화살과 같은 인생, 덧없는 인생, 수고와 슬픔뿐인 것만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죄를 쌓는 인생이 되지 말고요, 오히려 영광을 쌓고 하나님께 드릴
여러분 순종과 회복과 은혜의 삶을 쌓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연약한 성도를 돌보고 섬기고 그들 위해 기도하고 그러므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인생이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가운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남은 날을 주님 안에서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런 고백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요 앞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남은 날을 계수함으로 지혜로운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 방황하는 모든 인생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집중하자, 하나님께 드릴 만한 인생이 되자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을 영적으로 이끌고 그리고 또 많은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보지만 세상에서 바라는 그런 목표와 또 구하는 모든 것들을 보면 사실 그 궁극적인 것은요 정말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수록 정말 행복한 것이 어떤 것인가, 주님 안에서 있는 주로 인한 풍성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물질과 명예는요 편리함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의 목표는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 주 안에서 있음을 누리는 그 가능함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저와 제자 훈련을 함께 하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함께 대화를 나눠보면 지금의 시간들이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참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제가 어떤 성교급을 인도를 잘하거나 아니면 그런 능력이 있어서 함께 성교급하는 그 사람들이, 제자 훈련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은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을 말씀 통해 함께 깨달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알고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명확히 깨달아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디뎌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함께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 분들이 또 다른 제자들을 키우고 또 다른 함께함의 시간들을 보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하여 저는 우리 다스락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말씀의 은혜로 인해서, 말씀의 진로로 인해서 이런 모든 묶임과 결박이 풀어지고 참된 주님 안에서의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는 행복의 삶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제가 특별히 주목하는 말씀이 있어요. 14절 말씀입니다. 참 중요한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보시면 왜 아침이라고 나올 거예요? 모세도 매일같이 눈을 뜨죠. 그리고 아침에 뭐합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주의 사랑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다른 분주하고 바쁜 것으로 마음 뺏기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러므로 일생 동안 주의 은혜로 즐겁고 기쁜 삶을 누리게 하소서. 여러분 이 전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으로 인한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요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루하루가 기쁘고 행복한 시간을 누리고 풍성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영흥도 우리 유상재 목사님 찾아뵙고 왔습니다. 전에는 한 달에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갔다 왔는데 한동안 좀 잘 못 찾아뵀던 것 같아요. 막 코로나 30만 40만 되니까 쉽지가 않았죠. 오늘 주일날 오후에 우리 형제 주관으로 해서 다녀오게 된 저는 이제 시간이 안 돼서 오늘 못 갑니다. 근데 제가 이제 찾아뵐 때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없어 늘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누워만 계시고 눈으로는요 소통이 다 돼요. 눈을 껌벅껌벅 하시면서 또 말씀하시고 직접 입으로는 말씀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모습만 봬도 참 감사하죠. 늘 새벽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원로 목사님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무엇보다 그 마음이 믿음과 평강을 갖게 하소서. 하나님, 마음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알 수 없는 하늘에서 주신 하나님의 평화가 은혜가 넘치게 해주셔서 그 안에서 주님의 그 사랑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명 사모님과 함께 또 찾아가면 식사를 하고 또 같이 교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명 사모님에게도 위로와 격려의 시간이 되고 저희에게도 또한 은혜의 시간이 되죠. 그래서 함께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눕니다. 특별히 시간 오래됐죠. 유상철 목사님 참 어려움 가운데 우리 안산병원에서 호흡기를 떼느냐 마느냐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었을 그때에도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잘 이겨내셨죠. 여러분 중간중간에도요 열이 나고 그래서 응급실로 갑자기 막 이송이 되고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한번 가게 되면 뭐 적어도 한 달 정도의 시간을 또 병원에서 보내야만 되고 그 옆에서 계속 간호하고 또 해야 되는 또 사모님의 모습도 또 쉽지만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 2월 정도쯤 됐나요? 사모님이 참 마음이 많이 어렵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몸도 안 좋아지다 보니까 내가 이러다가 어떻게 잘못되는 것이 아닐까? 내가 잘못되면 목사님을 잘 돌봐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걱정과 염려가 많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걱정과 염려가 계속 찾아오다 보니까 마음이 눌리고 그리고 잠도 못 자게 되고 잘 먹지 못하게 되고 이런 시간들이 계속 진행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금요일 찾아갔을 때는 얼굴이 굉장히 밝으셨어요. 그 어떤 때보다 밝으셨어요. 사모님 말씀하시기를 얼마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는데요. 주신 특별한 은혜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마음에 큰 은혜와 평강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과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의 사람들의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본인이 많이 느꼈다.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힘들고 어렵지만 막막하고 답답하지만 그러나 하루하루가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다른 것 아닙니다. 단 한 가지 크게 와닿았던 것은 오늘 하루 남편 목사님을 한 번 더 볼 수 있는 하루 더 볼 수 있는 것이 그렇게 감사하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면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요 힘들고 어려운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 내게 주어진 것 가운데 정말 감사한 게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통해 깨달아 가고 있으시다고 하는 거예요. 하루 더 얼굴을 볼 수 있고 하루 더 함께 할 수 있고 하루 더 소통할 수 있고 하루 더 만질 수 있고 이것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는 힘든 것에 집중해서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렵고 이것도 막막하고 저것도 막막한 우리 인생이 아니라 화살과 같이 금방 지나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울까? 하나님에게 허락하시고 주신 모든 것들로 인하여 감사하고 그 진리와 은혜를 기뻐하며 누리는 삶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요 많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화살과 같이 지나가는 속히 지나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가운데요 정말 후회함이 없는 인생이었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았다고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옆에 분 앞에 분 뒤에 분 한번 인사를 나눌 때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서로 사랑해야 돼. 사랑은요 여러분 와야 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되냐면요 먼저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실 때에 집사님 제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야지 더 잘 좀 해보세요 하지 마시고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제가 더 사랑했습니다. 앞에 분 옆에 분 뒤에 분 인사 나누겠습니다. 같이 인사 나눕니다. 집사님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제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더 섬기겠습니다.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그래도 좀 해봐 이런 분이 계신 거야. 해봐 좀. 여러분 그래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다스란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남은 인생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서
주님 보시는 그날까지 후회함 없는, 여러분 남은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기억하고 지혜롭게 오직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축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너무 중요하지.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멘. 주 안에서 기쁜 나날을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 주 앞에 드리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 한국 교회에 참 많이 지금 요즘 불려지는 그런 찬양입니다. 그 이유는 이 가사가요 너무 좋아요. 이 가사가 좋은 이유는 좋게 생각하자, 다 잘 될 것, 이런 것이 아니고요, 이미 주어지고 이미 받은 것을 기억하며 그것으로 인해 감사하는 거예요. 앞으로 받을 게 아니고 이미 받은 겁니다. 이미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가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모든 것이 다 감사합니다. 사단의 속임 가운데 마음 빼앗기지 않고 남은 인생 지혜롭게 주님만 찬양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모세는 200만이 넘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면서 그들의 인생을 살펴보았고, 결국 우리는 시간이 속히 흘러가 죽게 되는 인생을 그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남은 날을 계수할 수 있다면, 남은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면 알 수 있다면 그 남은 인생을 헛되이 보내지 않을 터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남은 날 계수하는 지혜를 주셔서 죄를 쌓는 진노의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영광 그리고 주의 은혜 안에 거함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하며 이미 주어진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고백하며 함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히 화살과 같이 지나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남은 인생 헛되이 보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귀한 길에서 하나님, 나는 주의 은혜로 살아왔노라고, 나는 주의 사랑을 위해 살아왔노라고 아버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쫓아가고 죄를 쌓는 진노의 인생을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 모든 성도를 축복하시고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오.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모든 것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에 하나님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께 찬양하며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오, 나를 가장 선하게 이끌어주시기 내 삶을 승부라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없는 것으로 불쌍한 것으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주의 사랑과 은혜로 인해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90의 모세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한 80이고 신속에 지나가는 화살과 같은 우리 인생이지만 하나님, 그 인생 가운데 진노를 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쌓는 인생, 주께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정말 주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기에도 하기에도 하나님 부족한 시간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자들과 함께하고 서운한 것들을 기억하지 않고 감사한 것들을 기억하는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님 비전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용납하고 서로 함께하며 오직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